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아버지를 뵙고 교회에서 동두천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서 딸내미랑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딸내미가 오늘은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아,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희 딸, 저희 와이프 정아와 하람이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고 또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언젠가는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닌 것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교회 집단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정광훈이 같은 놈도 있고 다른 대형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악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어? 남이 어떻게 되건 간에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놈들이다. 이거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남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외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질 않으셨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큰 벌을 내리셨지만 인류를 지우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선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대면 예배가 해야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이미지는 쓰레기가 돼 버렸을 거예요. 그 쓰레기가 된 게 핍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교인들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핍박을 받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핍박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 같은 사상인 거죠.
저는 지금도 그 교회 저희 사실은 저희 뭐 친척 중에서도 어 대면 예배를 갖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 이미지는 아마 개판이 돼 있을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앞으로 교인들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앞으로 교인들은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게 될 거예요. 왜? 머릿속에 각인돼 버렸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전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세요. 네,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이세요. 따지고 보면은 저만큼 교회에 가까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근데, 나조차도 교회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조차도. 내가 교회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시는 거라면은, 하죠. 하죠. 하나님이 코로나 퍼졌는데 대면 예배 하라고 하십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당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당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 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그런 어떤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단 거지. 내가 거기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근데 왜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대면 예배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대면 예배라는 게 왜 그게 대면 예배를 해야지만이 뭐 신앙이 더 대단해지나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분명히 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대면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전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니들의 뜻이구나. 니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세요. 저희 교회인들 다 합쳐도 7명, 8명밖에 안 돼요. 다들 띄엄띄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냥 저는 사실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교인들이 더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법이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특성상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나가서 무엇을 하진 못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그걸 갖다 그러냐는 거죠. 니들이 뭔데? 지금 뭐 신천지든 아니면은 뭐 무슨 그 대형 교회든 간에, 아니면 정광훈이든 뭐든 간에, 니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다 욕먹였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너희들이 후대를 다 망쳐놨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는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천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잘못된 가지를 꺾는 데는 가차 없으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어요. 죽이진 않으셨죠. 멸망시키진 않으세요. 저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따위로 행동하는 교회는 여러분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것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멘 해봐야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해봐야 물론 여러분 옆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나가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어요. 더 빨리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지금 뭐 IM 선교회 이것들 때문에 또 난리가 많은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IM 선교가 뭔지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교회가 남는 거죠. 모든 이미지는 다 교회로 끝나버립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니들이 만들었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니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경 썼어요? 니들 돈벌이에만 급급했지. 니들 돈벌이가 급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절대 교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교회에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자그마한 재주긴 한데 예,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사실은 저는 아버지도 봐야 되고 가족도 봐야 되고 제가 이제 떨어져 사니까 그 기계를 설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를. 요번에 카메라 갖다 놨어요. 오늘 갖다 놨어요. 그리고 11일 날 명절 때 제가 가서 그 교회를 공사를 해드릴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다 어른들이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강도사님도 장애인, 오시는 분들도 장애인, 나 연세 진짜 막 8순, 7순, 8순 넘으신 분들 대부분이 외삼촌이 장로님으로 있고 아버지 저 조카 한 명, 외국인 한 명. 이런데도 우리 다 떨어져 앉아서 예배 봐요. 이것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교회들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법을 어겨가면서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제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꾸역꾸역 해갖고 저는 지금의 교회가 욕 먹어도 싸다. 앞으로 욕 좀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들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당해봐야 된다. 너희들은 크게 혼나봐야 된다.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똑똑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교회의 사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길 바라면서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